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도합니다. 다 찬송가 184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오늘은 12장 우리 1절로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그런 문제점 가운데, 예배와 관련된 문제 가운데 세 번째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와 관련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복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예배포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만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을 했고 또 그 은사를 남용, 오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이런 말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교회에게 덕이 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분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면에서 개인의 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똑같은 은사지만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100% 발휘할 수도 있고 50% 정도밖에 발휘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은사의 개인차가 아니라 개인의 차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돕기에 충분하다 이거죠. 은사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그 공동체를 섬기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사는 대부분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영구적이지만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휴면 상태. 또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은사지만 다시 그 은사를 꺼내서 활용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은사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은사의 그 특징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누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에 대한 그런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혹은 이렇게 방언하는 은사, 혹은 또 구제하는 은사, 이거에 대한 결정은 뭐냐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은사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 그냥 내가 A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 받았는데 또 다른 은사를 하면 주실 수도 있어요.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은사는 어떤 은사가 또 다른 은사의 위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사는 다 동일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열등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고린도서 12장, 또 13장, 14장, 우리 이 세 장이 은사에 관련,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구분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앞에 8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에서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9장에 가서 보게 될 때에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 마땅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마땅히 마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마땅히 갈 수 있는 거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웃 사랑의 그런 대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역시 그 맥락, 그 흐름하고 같이 갑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의 활용을 함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은사가 올바로 활용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은사의 활용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사랑이 없이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가 남용이 됐고 그 은사가 오용이 됐고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더 혼란스럽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각자 주신 그 은사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공동체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정 또 부정, 그러니까 이중부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부정의 의미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겁니다. 또 교회 예배 안에서 그 은사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그 예배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회도 혼란스러워지게 된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바른 이해 이런 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사역과 사단의 사역을 혼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과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그런 재능, 그런 재능과 혼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비적인 그런 사건들을 무조건 성령의 사역이라고 혹은 은사적 활동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황홀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게 되면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이런 혼란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 하박국 2장이나 시편 115편이나 이사야서 46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목석으로 쪼아 만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생명도 없습니다. 또 그 우상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생명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어떻게 말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 이 우상은 목석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아니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할 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우리 은사의 활용 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은사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은사가 다양함을 얘기하게 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또 13장, 14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이 등등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 성경에 보면 한 27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꼭 27가지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듯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다양하지만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 원천에서 오게 됐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한 원천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또한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거죠. 그 은사를 받은 내가 그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잘못 활용하는 거죠.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8절로부터 시작해서 만약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안에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더 많아요. 여기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의 그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은사를 각기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내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다른 은사의 다른 종류의 은사를 그 사람에게는 주셨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열등한 것이 아니다. 은사는 다 똑같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활용되어야 된다. 어디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우리 삼일장로교 공동체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양한데 하나님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섬기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맡은 자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잘 교육할 수 있는, 신앙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환경이 속히 멈춰져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제가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저들이 남용하고 잘못 활용해서 하나 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졌던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에 관해서 바른 이해를 그렇게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삼일장로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가정과 함께 하시고 천국과 함께 하시고 늘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귀한 자녀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아버지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 정말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쁜 자들, 리더들, 하나님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싸우니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현장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차대 우리 건홍란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교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교가 아버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며, 씨를 뿌릴 때마다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르비아의 김영섭 선생님들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사역의 지형 가운데도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 선교사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더 많이 후원하며 더 많이 협력하며 더 많이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변에 아버지 말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